사울의 회심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사울의 회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제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 동안 눈도 못 뜨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분명 아나니아는 사울이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였고 자매였던 소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버렸던 사울입니다. 이런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직의 원수인 이 사울에게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인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친히 택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했고 그것에 순종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몇 가지 의미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연관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놓치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형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프호스라는 건데 이게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델히스라는 데서 유래했답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헬라어가. 이번 주에 우리 이지연 집사님 애 나셨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한테 그 한 주 전쯤에 따로 이렇게 그 카톡이 왔어요. 두렵대요. 가뜩이나 그 독감처럼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애도 낳아야 되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감기만 걸려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게 표현했냐면 애 낳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도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 하실 거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를 직접 품으시고 낳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이 얼마나 와닿으실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자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궁 속에 있는 태아하고는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습니까? 뗄 수 없습니다. 그 일정한 시간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궁이라는 요 안에가 바로 그 태아에게는 집이고 안식처고 가장 보호받는 곳이고 또 음식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자궁을 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라함이라고 했다면 라함.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 같이 있냐면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자궁은 긍휼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자궁은요, 바로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자궁 안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는 자기나 사울이나 똑같은 한 어머니로부터 자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우리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긍휼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나니아는 이 점을 기억한 겁니다. 사울이 원수지만 자신도, 아나니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새 생명이 된 것처럼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와 전혀 다름없는, 자신도 긍휼하게 받기 전의 모습이 사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은 자신도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바뀐 것처럼 사울도 똑같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같은 존재, 무슨 존재입니까? 주님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라는 그 자궁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궁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흔히 말하는 회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18절입니다. 자, PPT 보시고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비늘이 아니라 비닐들입니다. 비닐들. 예. 복수로 쓰여져 있고요. 자,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의미는 이겁니다. 자,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 전에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3일 동안 못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닐이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헛된 인생, 헛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의 사울의 눈으로 봤던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의 것으로 바라봤고 헛된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원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다시 본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이 다시가요, 어떠한 의미도 같이 갖고 있냐면 위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위. 그러면 다시 본다는 의미가 또 다르게 보자면 위를 본다는 의미, 요 위요, 위를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럼 뭐만 봤단 겁니다. 앞만 본 겁니다. 세상만 보고 살았다면, 지금 비닐이 벗겨진 사울은 이제 뭘 보며 사는 겁니까? 위를 보며 사는 겁니다. 위가 뭔데요?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지금 회심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됐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눈으로 우리가 비록 세상은 바라보고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바라보기 전에 뭐부터 자꾸 보입니까? 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만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자꾸 여기를 안 보고 요거부터 봅니다. 우리는 제약에
빨리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요 눈이 요 눈보다 더 빨라서요.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를 보는 눈이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보는 눈 말고요.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이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뭘 하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는, 여기서 말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증인 삼아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행위적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세례는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의 할머니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시골 할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주일이 되면 며느리는 의뢰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나는 내 믿고 너나 잘 믿어 하면서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근데 아파도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점점 심하게 아파 가더라는 거죠. 동네에 용하다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했는데 자기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불현듯 이 시골 할머니가,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양반한테 기도를 내가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돈 영감 한 번만 봐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기하고는 사돈지간인 걸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호칭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뭘 보시는 분이죠? 중심.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했던 사돈 양반의 뭘 뜻하는지 아시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쾌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세례 예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러한 뭐 얼마를 나와야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 좀 과정을 무시하고 세례를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날 이제 앞에서 이제 왜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시골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 며느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돌아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웃자고 웃으면서 여러분들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돈 영감으로 불렀다는 게 무슨 뭐 신성 모독죄처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자기 죄가 아니라 며느리 죄라고 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세례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다라는 다짐이자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공포입니다. 근데 며느리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는 당위성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먼저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을 위로 보는 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세상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나와의 관계성을 확립하며 나아가는 세례를 통한 그 관계 정립부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 한 번 받았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가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녹화가 되고 그러긴 한데, 이 말을 저는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시는 분이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어떠한 상황이 됐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배교를 하든 엄청난 죄를 짓든지 간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이 부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좀 되시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가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구원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감히 판단하기가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결국 구원에 대한 건 지극히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세례가 무엇인데요? 거듭남이 무엇인데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 1대1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건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남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감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의 문제, 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시킵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그때 그의 휘하의 병사들은 다 명령에 복종하면서 기독교로 다 개종합니다. 억지 개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이냐면 강에 가서 세례, 그때로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의 옛것을 다 완전히 죽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때 상당수의 병사들이 오른손을 강 밖에 내민 채 침례를 받았답니다. 왜냐? 이 오른손이 뭐냐? 칼을 잡는 손이거든요. 내가 비록 몸은 강에 들어가서 하지만 요 칼을 잡는 여고만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모습이었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 죽지 못하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마지막은 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 이 마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연합과 관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끝끝내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어떠한 것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다 버리고 온전히 완전히 다 죽고 다시 거듭남,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 형제요 자매됨인데, 혹시 우리들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른 관계성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죽어야 될 부분 아직도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세례, 온전한 침례, 바로 다 옛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오늘 사울의 회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회심 이후의 사울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다시 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죽지 마시고 어설프게 바뀌지 마시고 어설프게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 사십시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설픕니다. 근데 최소한도로 저는 이런 말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전하는 사람 얘기라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찔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최소한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의식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형식적인 그런 고백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좀 다짐과 노력과 회개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산다는 그것이 좀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삶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받고 세례 한 번으로 행위는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 다시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진정한 마음과 그 삶의 연속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사울의 회심처럼 완벽한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